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한 주간의 문을 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나는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처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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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할 때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이 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계속해서 능력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아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어 찬양하십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경배드립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주님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도 늘 똑같은 기도지만 지난 한 주간에 주님 앞에 쓰러진 일이 있다면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나가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올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실제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자를 양육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교회로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교역자, 장로님, 집사님, 작은 교회 공동체 리더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며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1인 1사여 가며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KM, EM 모두가 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쓰임받는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는
노스 웨스트나 또 이스트 사이드에 정말 많은 눈으로 인해서 고통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후로 인해서 고통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남쪽으로는 정말 보돌 쪽에서 정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정말 살아갈 길이 막연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자녀를 기르며 직장 생활을 하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학업을 하며 연구를 하며 일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삶 속에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견딜 수가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만나지는 예배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앉으면서 하는 인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늘 똑같은 것만 했는데 이제 2월 1일이 설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새해, 지난번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올해는 새해 복을 많이 누리세요. 서로 인사하면서 한번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사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은 지난해 암송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암송 구절을 올해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질 않으면, 새겨지질 않으면 그 말씀은 검처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영적 배를 해서 패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은 지난해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 그 암송한 말씀의 의미를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인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냐,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부분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 명철함이 번역할 때 보면 원어가 뭔가 하면 비나라는 단어예요. 비나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뭔가 하면은 understanding 그리고 discernment. discernment는 어떤 일을 봤을 때 어느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죠. 그리고 understanding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discernment라고도 번역이 되고 wisdom, 지혜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understanding, 너의 discernment,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다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네가 생각하는 그 지혜, 네가 생각하는 그 discernment, 네가 생각하는 그 understanding 때문에 너의 삶 속에 중요한 영역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쑥날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보는 관점, 네가 이해한 것, 네가 보는 각도 이런 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다 아는 의미인 것 같은데 하나만 정확히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사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 맞냐 틀리냐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면서 그리하면은 너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의 연결점을 갖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처럼 살아내야 되는데 이 말씀처럼 살아내기 싫다는 사람을 저는 아직 만나보질 못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적지 않은 수의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싶은데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몰라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 알기는 아는데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대다수가 겪는 일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 일이 완전히 컴플릿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의지하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요 문제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으면은 첫째는 말씀, 이 문제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말씀을 못 찾는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찾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실행되어지는 과정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문제 앞에만 서면은 그걸 잘 다뤄내는 기술이, 믿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디벨롭되는 게 약해서 온전하게 그분이 내 삶 속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초월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시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고 근원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 어떤 말씀이 이 신앙 여정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하다가 말씀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묵상까지도 안 갔는데 성경 읽다가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오늘처럼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말씀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이 들어와요.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귀에 들려져서. 이 귀에 들려진다는 얘기를 가볍게 여길 게 아닌 것이,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귀에는 설교가 지나가요. 말씀이 막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앞에서 설교를 하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냐 모르냐 알게 돼요. 이상하게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갑자기 드셔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밭처럼 막 몸은 이 자리에 와 있고 쳐다보기는 설교자를 쳐다보지만 실제 마음은요,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고 다 쪼아 먹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프로세싱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은혜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큐티를 해서 은혜가 얻어지거나 기도를 해서 얻어지거나 성경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잖아요. 말씀이 읽혀요.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잖아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혹 조금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오셔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오셔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서 찾아오셔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먼저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주셔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신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잘 보면 노아도 방주를 짓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 그런 거예요. 모세도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르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찾아오는 시점이 대부분의 경우는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왜? 그걸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광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보겠다고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던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이 아침에도
먼저 오셔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나 보다, 뭐 선교를 가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항상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선교를 하라, 전도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이 미닝을 모든 크리스찬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에 오염되어져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었지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군사로 부르셔서 전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섬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게 하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거지,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기준이 생겨요. 무슨 기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어떤 기준이 생기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질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의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의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되게 특이한 그 표현 아니에요?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 제일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참 특이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게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는 건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 말씀이 너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들어오면 이기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셔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은 기준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남의 아내를 만지지도 말라고 아예 말씀하셔요. 만지는 자마다 벌을 받지 못하리라 얘기하는데, 이 만진다는 단어를요 좀 깊이 들여다보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가라는 단어예요. 나가라는 단어인데, 첫째는 여자와 함께 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두 번째는 눕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만지다 혹은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게 중요해요. 어쩌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툭 부딪히거나 이러는 걸 얘기한 게 아니야.
넘어질 뻔해서 탁 짚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남의 아내를 만지거나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거나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이 생기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일을 예측하게 되냐면, 살아가면서 옆에 친구가 재미로 얘기했던, 진짜로 얘기했던, 내가 요새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가 하면은, 너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예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예측이 되어지는 거죠.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만지지도 않을 만큼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오면은 기준을 세워주고 무엇을 예측하게 만들어줘요. 하나 더 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다른 하나를 더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왜 써놨냐면, 하라고 하는 어떤 것을 받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을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크리스찬 중에 대부분은 이 말씀을 어릴 때 접했다 그러면은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아, 내가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기 예측할 수 있게 해줬어요. 뭐를 예측하느냐?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강도가 갑자기 와요? 아니에요. 갑자기 팍 나타나서 뭔가를 가져가는 거예요. 곰핍이 군사같이, 군사의 특징은 뭔가 무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와서 반드시 그 군사 작전을 끝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측하게 해주셔요. 게으른 사람을 보면 아무리 사랑해도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면 가난이라는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겠구나, 예측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 말씀 속에서 또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라는 이 예비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콘이라는 단어거든요. 콘은 안정되게 하다, 확립하다, 견고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라랄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은, 특별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한 830에서 50개 단어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쓰다 보니까 한 단어가 많은 건 열 몇 개까지 의미가 있고, 적은 거는 보통 3-4개, 뭐 5개, 이 정도면 적은 의미예요. 우리말도 그래요. 사실은 아, 배 아프다 그러면 스토맥 프로블럼이죠. 야, 저 배가 빨리 가네. 그럼 진짜 휴입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먹는 배. 아, 이 배가 참 맛있네. 그러면 그건 먹는 배예요. 한 단어도 우리도 막 3개씩 쓰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있는 의미를 보면,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러면 여름 동안은 안정되게 하며 오히려 확립하며 견고히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여름은요 일하기 힘든 때예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일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예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힘든, 날씨가 더워서 일하기 힘들지만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놀기가 가장 좋지만은 젊을 때가 일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 노세노세하면 언제 가서 힘들어져요? 연세 드셔서 힘들어지고, 그때 열심히 확립해 놓으면, 자기의 삶을 안정되게 해 놓으면 노년이 편안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으다란 저 단어도요,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라는 게 가을을 의미하잖아요. 인생의 가을이 됐을 때 모으는 사람. 근데 이거 모은다는 아가르라는 단어는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거두어서 모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걸가 아니고 거두어서 모으는 걸 의미해요. 우리 삶에 좀 더 가까이 적용해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새로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삶을 새롭게 펼치기보다는 이제 지나온 삶과 남은 삶을 조화롭게 모아 거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다양한 지혜들이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젊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살라는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경고가 뭐예요? 네가 게으르게 살면은, 그때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면은 곰핍함이, 빈궁이 너의 삶 속에 강도같이 군사같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맺고서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그러는데 실제로 맞아요. 이번에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편안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면은요, 다음 세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결합이 돼야 돼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크리스천의 삶 속에 가장 큰 사건은 뭔가 하면 십자가, 부활, 재림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부활, 재림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 재림의 사건이 말씀과 연결이 되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관점이 먼저 변해요. 뭐가 변한다고요? 언더스탠딩하는 관점이 변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저의 관점이니까 부족한 게 많지만, 이거 전하려고 애를 썼구나, 그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관점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랑 맞바꾸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잘 드려야겠다, 이런 어떤 삶의 연결점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매일매일의 허물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살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또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많다 그래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근데 그 헤아림이 각자의 지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살면서 오늘도 이거는 내가 알면서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내가 모르고 한 이야기 중에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냥 평범하게 자기는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 로마로 여행 가거든요. 로마가 뭐 많이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도 많고 초행길이고, 그러니까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그냥 있는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오늘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당장 오늘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들으면 그 이야기는 은혜로운 기도 제목이 되기보다는 마음속에 좀 다른 어떤 거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아무 의도 없이 한 이야기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저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 십자가의 사건과 결합이 돼서 나에게 다른 인사이트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장인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 이거 알면은요 삶에 어떤 컨피던스가 생겨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비즈니스가 죽어가는 사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결국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가기를 소원하게 되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불가능이 없게 자연과 순리와 과학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자 그럴 때 기대치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의 문구에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아프신데 좋은 닥터를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널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적절한 약을 잘 테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방면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치유해 주세요. 똑같은 치유를 기도를 하는데 뭐가 지금 다른 건가 하면 구하고 있는 기대치가 방식이 각기 다른 거예요. 굿앤 배드의 문제냐? 아니에요. 굿앤 배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좋은 닥터를 만나고 좋은 널스도 만나고 적절한 약도 만나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사람의 과학으로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이뤄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결국에는 좌절과 두려움과 넘어짐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경 쓰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기 삶 속에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지금 뛰어가고 있나? 그래서 자기의 온 관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막 혼자 가지 않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돼요. 왜? 이게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서 있는가를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제가 거짓됨이 있으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꾸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관심인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이 모든 게 말씀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왜? 동행하느냐 손에 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 어떠하느냐의 기준은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벗어나 있나 아닌가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맨 마지막은 나의 가는 길을 실제로 지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에 관한 영역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 누구도 인생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원하는 만큼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왜 그게 불가능한가 하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인생을 개척한다라고 배웠는데 성경을 보면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 부모님을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부모님을 택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 태어나는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그 부모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낳은 자녀도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마지막 갈 때에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생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 5년, 10년, 20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걸어온 삶의 궤적은 남아서 다음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남게 될 거라 하는 거예요. 그 도표는 제가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고 하나님을 몰라갖고 못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은 들었어요. 근데 믿지는 못했어요. 우리 골목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기억은 해요. 근데 믿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3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교회도 나가고 때로는 믿는다고 말도 했어요. 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불순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기서 100%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뭐를 아시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릴 때요, 엄마 아빠가 식탁을 준비하니까 자기도 뭔가 돕고 싶어 갖고 물 주준자를 가지고 이렇게 물 컵에다 따르는데 이 아이가 숙련이 안 돼 갖고 물을 옆으로 막 흘렸어요. 식사를 돕는다고 했는데 도운 게 아니고 일을 만든 거죠. 근데 부모님이 혼내요? 아니에요. 아이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도우려고 했는데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저도 손자가 있는데 우리 손자가 자기도 뭔가 흉내내고 싶어 갖고 저희가 뭘 하면은 와서 막 자기도 뭘 도우려고 그러는데 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혼내지는 않아요. 왜? 아이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잘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특별히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정함, 그리고 내가 장차 주님을 만날 거라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완벽하지 못하지만
순종하고자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그 사람의 삶을 산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창조를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1월 달 내내 제가 그걸 반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계속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짜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지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을 볼 때마다 관점을 하나님을 인정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진 인생들마다 오늘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월 달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이 1월 달 동안에 성경을 가까이 내가 못했다면 2월을 시작하면서 또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실제적인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반드시 아침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내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려진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붙잡아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 그걸 순종하여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 부활 재림의 삶이 말씀과 연결되는 깊고 단단한 삶의 지혜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의 찬양인데, 특별히 그 찬양에 보면 십자가의 얘기가 나오는 가사 1절 3절만 드릴 건데 그 가사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월 달을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하기를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 1월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심령 속에 새겨주셔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님 저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하늘의 자녀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연구, 너의 학업, 너의 직장 위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연구, 그 학업, 그 직장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안 되던 것이 되어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정말 넘을 수 없었던 것 같은 문제들이 물이 흩어짐 같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바알 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 때 마음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킬 것이 믿어져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주를 찬양하는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10의 1을 구분한 백성들마다 말씀 그대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황충을 금하시며 안 믿는 자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 증거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힘들어 정말 드리지 못했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분들의 삶 속에 더욱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교회와 열방의 교회, 우리 조국과 북녘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걸어가시고 걸어가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